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이제 다음 주에는 위임식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 붓는다고 피 바른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그 기름과 피의 그 예표와 모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 부탁했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차분하게 소리 내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구나. 그 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는 사역이었구나. 그 아론의 가슴에 붙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이 보석과 같이 물린 그 지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지고 그 백성들의 죄책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하는 그 역할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제사장에게 맡기신 거였구나. 그래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또 그것을 해야 되냐. 그때 그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그 옛날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됨을 입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성막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 이 제사장의 옷이 다름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옷 입은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제는 옛 사람을 따라 복음 없이 살던 이 어둠과 이 재앙과 사단에게 속해 살아가던 옛 사람, 육신에 이 속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또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이야기해요.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 구원의 옷이 누구 옷이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고 거룩한 뭐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 안의 보좌화를 누리는 기도의 사람. 그래, 이 교회가 된 성전이 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 뭐냐? 안식일이고, 이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행했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주의 날, 주일을, 아멘. 이제는 주일로 섬기면서, 주일로 예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주의 날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된, 성전이 된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일에 뭐 하는 겁니까? 사실상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예배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언을 멸시치 않고 말씀의 성취를 누립니다.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뭐요?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악한 것은 모양까지도 버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 이전, 예배 중, 또 예배 후에 이 예배를 누리고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진짜 예배를 준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배 중에 나와 최고의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라. 이 예배를 살려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요. 여러분, 찬송 진짜 뜨겁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 중에 기도예요. 늘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 노래할 때 어디 있어요? 현자 원사님 노래 이번 주에 어디서 몇 곡 불러봤어요? 어디 노래 부를 때도 없이 뭔 재미로 사냔 말이요, 그죠? 요즘 세상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트롯.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서 아, 한국 사람들 세 가지에 미쳤다 그래요. 첫 번째 뭐냐? 트로트에 미쳤대. 핸드폰. 여러분요, 이 한국 사람들 그 전부 TV만 틀어봐. 전부 트로트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래 부르는 걸 기뻐하냐 하면 이 찬송 부를 때 우리의 마음과 호흡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노래한다 할 때 그냥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거짓말로라도 오늘 한별이를 찬양하라고 이래 하면 내가 아무리 맨정신이 아니라 그냥 한다 하더라도 한별이를 찬양하라고 하면은 저 이름을 높이는 그 노래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한다고 할 때에 억지로 하더라도 이 누군가를 찬양하는 노래는요 함부로 못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안 되는 증거,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 잘 안 하잖아요.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칭찬 여러분 잘 돼야 안 돼요? 해야 되는데도 10년 동안 입 다물고 칭찬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니까.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이 쉽게 나와져요? 아, 너 진짜 당신 오늘 멋있다고, 오늘 당신 진짜 예쁘다고, 이런 말 잘 해요? 맞아요. 여러분 잘하는데 지금 나만 안 되는가 싶은데, 다시 말해 누군가를 자랑하는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예배 이후에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이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들었어, 설교도 들었어, 내가 내 생각을 갖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 그런데 그게 긴가민가 해. 성경을 찾아 성경 암송,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읽어보면서 말씀으로 내가 확인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걸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런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돼요. 해봐요. 성경을요, 제가요 말씀을 정리하다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갖고 확인한다니까요. 확인해. 근데 그 말씀을 갖고 확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제 마음속에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또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것도, 성경을 펼쳐서 읽게 하시는 것도, 내가 이 주석 하나를 찾아 읽어보는 것도, 그 하나하나를 성경글을 찾아가 하나하나 따져 이 인도받아가는 이것,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4계명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자, 4계명이 뭐죠? 4계명은 오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자, 4계명이 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4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명하신 일정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회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7일 중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회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까? 그러면 자,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기까지는 7째 날이에요. 7째 날. 그런데 그 후로부터 세상 이제 끝날까지 이르기까지는 매주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뭘요? 안식 후 첫날을 누구의 날로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지켰다라는 이제 근거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또 사도행전 20장 7절 이리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간에 다시 말해 주일이에요. 주일. 자,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토록 거룩하게 쉼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쉼으로 하는 거예요. 쉼. 여러분 쉬라는데도 기분 나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안 돼요? 쉬는 게 안 되죠. 쉬라는데도 못 쉬어. 우리가 막 진짜 힘든 사람들 보면요, 좀 쉬어라 막 합니다. 왜요? 중독이 돼갖고 못 쉬어. 여러분 쉬세요. 자, 쉼으로 합니다.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을 삼가고 온종일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일요일 날은 빼고 또 평상시는 부어라 마셔라 하고 돌아다녀도 된다? 그 말이 되죠. 이렇게 또 알아듣는 또 신자들도, 마시기 좋아하는 신자들은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4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마라. 금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거나 태만함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 생각이 없고 그냥 뭐 헌금을 하든 말든 뭐 누가 와서 찬송을 하든가 말든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요거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죄악된 일을 행하거나 세속적인 일과 오락에 대하여 쓸데없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서 제사.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처럼 나와서 지금 메모에라도 쓰기도 하고 노트에다가 쓰면서 말씀을 받기라도 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서요, 진짜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진짜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행위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것에 이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나와 앉아있어 거룩하게 옷 입고 경건하게 옷 입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사실상 속어가 생각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도전해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실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실제. 오늘 이 예배가 누구 앞에 서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예배. 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제4계명을 그러면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매주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을 특별히 자신의 날로 주장하시며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에 일하고 수고하고 7째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구약의 안식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6째 날에는 7째 날에 쓸 거 먹고 입을 것 주셔요 안 주셔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뭔 말이냐? 단순히 쉬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바른 이해와 나의 신앙,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일을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뭐냐 하면 어느 단어상으로 보면 샤바트라고 하는 쉬다, 일을 그치다, 거룩하게 하다. 뭐냐?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도 헌금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뭐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따로 떼어놓는 거.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하루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날이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뭡니까?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마치셨어요? 창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다시 말해 뭡니까? 뭔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그 말인 겁니다. 아멘.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인,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응답을 또 깨달았다니까. 그게 뭐냐? 사람을 언제 지었어요? 6째 날. 그것도 맨 마지막에. 그럼 사람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사람이 시작하는 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마친 마지막 날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시작하는 뭔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그 첫날을 뭘로 시작하라고요? 예배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사람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 여러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뭘로 시작했어요? 예배로 시작하면서 그 예배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일하다가 힘들어서 예배 못한다, 그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위해 내 일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구원의 옷을 입고 진짜 구원의 감사를 알고 정말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예배가 정말로 사모함으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신앙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와 예배 앉아서 그런 예배 하지 마시라.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잖아요. 그거 안 받는데 너희들 중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 구별, 하나님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구별해라 그랬는데 저 산에서 짐승한테 발 물려가지고 절뚝거리는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가져오지 마. 난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게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네. 오늘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과 감사, 우리 자신이 참 많이 무너지고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기쁜데 기쁘다는 표현도 못해. 우리가 감사한데 그 감사하다는 것도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살아온 지난 한 50년 살아온 이제 이 얼굴의 주름이 전부 여러분 그 인생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거울 가서 여러분 표정을 다 봐보면서 일단 입꼬리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내가 지금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자꾸 한 번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이상한 좀 표정이 돼요. 우리 아들 딸이 보면 아빠 얼굴이 이상하다고. 내가 어떡하냐, 나도 모르게 그리 대뿐다고. 그 뭐든지 이게 긴장하고 진지하게 뭘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중요한 건 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표정이 안 나와. 이해돼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상태가 되면 그 근육과 신경이 그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딱 그 상태로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더니 몇 달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그 표정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들, 내 표정, 내 건강에 무리가 되는, 그건 어떤 상태냐, 목이 앞으로 나오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딱 그렇게 돼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못해요, 그거를.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자세도 바르게 하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바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입니까? 어려운 시간입니까?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겨우 나오는 게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회복합시다. 아멘. 성경에 응답받은 시편의 기자들과 이 신앙의 증인들 다 뭡니까?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왔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근심이 다 될 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요. 여러분요, 그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첫날, 이 날은 뭐냐?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분은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럼 주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축복의 날은 생명의 날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옮겨진 날이고, 참 그리스도 대신 이 부활의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의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고백하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이 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뭘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다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과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복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펴서 함께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날을 지켜야 되냐? 전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날만 예배해야 되냐? 그럼 전날은 예배 안 하냐? 이제 그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모든 날을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리서 합시다. 우리가 막 똥차 계속 갖고 다니면 그거 어렵습니다. 똥차 계속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그거 힘들어요. 빨리 맡겨버려야 돼요. 나 자신 내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인생이 내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아멘. 맡겨버려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이제 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날을 뭐 해야 되느냐? 모든 날을 모든 일을 이제는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봐요. 시작. 성경을 또 읽어야 돼. 일곱째 날은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9절하고 10절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은 다시 말해 평일 6일 동안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힘써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해 가세요. 아멘. 이 삶을 지금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알겠죠? 그게 그 속에 어떤 응답이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일과 예배를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을 지키는 비밀이 그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사는 비밀이 예배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되는 비밀은 예배다. 예배. 오늘 결론입니다. 3번이죠. 이제 안식일을 잘못된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교도들은 지금도 안식교도들은 신약의 그리스도가 왔어도 그래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받아.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교라고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뭐냐? 안식일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리스도께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는 뭐까지 이야기하냐? 안식일만 폐기하는 게 아니고 주일도 지킬 필요 없어. 지금 주일을 강요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 율법이야. 그거 강요하지 마,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그 주일도 사실은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뭐 모든 날이 아마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겠지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전통을 지키고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모범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정말로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의 형식, 우리가 어떤 사회를 보고 이런 하나하나의 순서들을 무가치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한 순서 한 순서에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하기나 이런 부분들 지금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겠죠.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전부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 모범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지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평일학교, 금토일학교, 주일학교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그래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3학교, 주일학교, 평일학교, 주말학교, 금토학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제목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 제목이냔 말이에요.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 주말에 또 함께하고 평일날에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열심히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지금은 5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요 주말이 이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와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세상에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세 동안 나머지 5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지만 진짜 이 금토일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실 일일 것 같아요. 맞죠?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일단 앞으로 여러분은 15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앞으로는 그리 된대요. 여러분, 안식일 오늘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고, 또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내일 출국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의 여정을 같이 함께 갑시다. 기도로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번 일정이 좀 약간의 빡센 일정이기도 합니다. 늘 선교의 여정은 그렇습니다만 감사하게 일단 하나님의 현장에 중요한 또 만남들, 또 시간표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숨겨진 모든 의미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과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하며 살다가 영원한 예배자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더욱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